단체 구기 종목에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로 예를 들면요. 축구에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골키퍼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저 공을 차는 게 좋아서 이쪽으로 공을 뻥 차면 우르르 이쪽으로 몰려가고, 저쪽으로 공을 뻥 차면 저쪽으로 공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고, 이렇게 공만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점점 포지션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공만 따라다니기보다는 내 위치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축구를 보면요. 수비수라고 해서 수비만 하고 공격수라고 해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비수가 골을 넣으면요. 골 넣는 수비수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또 공격수가 수비에 가담하면 활동량이 많다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자기 포지션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해야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교회의 포지션에 대한 고민과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만 죄를 폭로하는 이 교회의 포지션.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포용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까지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세상의 문화들을 적극 수용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전한 동기들로 시작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교회 위치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배의 자리인지 락 콘서트의 자리인지 구분이 어렵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 예배가 인문학 강의 시간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사람이 기뻐하는 모임이 되어버린 곳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씁니다. 단순히 침례교회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면 아직도 잘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도리어 오해하는 것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본주의로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배도하는, 분리하는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이 양지가 아니라 음지로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단 신천지 사이비 집단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공부방, 문화센터 등 포교 활동을 위한 가장 거점들을 만들고 거기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위장하고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자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위협받으면 가정을 떠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복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귀하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들도 우리끼리만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지? 라는 질문밖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교회 이름도 특이한데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지? 뭐가 다르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다가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교회의 포지션은요,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등경 위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지고
이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듯이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귀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정말로 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끼리는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기뻐한다고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가지고 이것을 귀하다고 우리가 감춰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침상 밑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올려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은 그 자체만으로 드러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빛은 스스로 빛나며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빛은 스스로도 빛나지만 그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 다른 것을 비춰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등불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해석은 이 등불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 즉 우리들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등불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좋든 싫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독보적으로 빛나며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위치는 그 빛을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빛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위치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 씨 뿌려진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론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 나의 형제 곧 나의 가족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이 두 말씀 사이에 옴으로써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말씀을 행하려고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 우리가 가진 빛이 드러날 것이며 또한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등경 위에 있는 교회는 바로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빛을 삼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은 우리 교회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위인전 책 속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로, 기독교의 창시자로, 단순히 석가나 마호메트, 공자와 같은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그 위치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신 친히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알고 믿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 이들이 한다는 것은 방언이 터지기를 구하고 환상을 보기를 구하고 천국에 다녀오기를 원하고 온갖 신비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끼리만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세상의 죄악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저들의 잘못된 방법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이 등경 위에 들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등경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두 번째는요, 믿는 바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등경 위에 있는 교회는 바로 믿는 바가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교리라고 했습니다. 교리, 즉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믿는 바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 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침례를 믿으며 구원받고 침례 순종함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적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유아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죠? 왜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 장식이 없죠? 왜 예배 마칠 때 축도를 안 하죠? 왜 남자 집사밖에 없습니까? 왜 교회 연합운동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들, 지금 이 시간 다 대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이제는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혼합한 짜파구리라는 것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두 가지 라면을 하나로 합친 라면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리지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음료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지만 역시 아메리카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철학을 가져오고 세상의 음악을 가져오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을 가져와 별 특이한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오리지널이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만으로 진리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면 세속화되고 정치적이 되고 부패하고 변질되게 됩니다. 교회는 크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온전하게, 얼마나 바르게 주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믿고 또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해받을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랑이 없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며 거룩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포용하고자 교회가 스스로 거룩이라는 가치를 내려놓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없게 되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근본주의라는 이 귀한 신앙이 이제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이 밝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신앙들을 밝혀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등경 위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더욱 복음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더더욱 확신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리들을 배움으로 우리가 더욱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믿음의 삶이 빛 가운데 걷는 옳은 길, 바른 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길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그 모친과 자녀들, 주님의 가족이 맞으십니까? 빛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저는 요즘 가족이라는 그 특별한 뭐라 그럴까요? 기관이라고 할까요? 가족이라는 그 특별한 기관을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쏙 빼닮은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그 얼굴이 닮은 것만 보였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을 보니까요, 그 웃는 미소라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특유의 표정하며 성격,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오는 그 특정한 반응까지도 부모들을 쏙 빼닮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족은 닮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느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동생들이라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다른 이를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 아버지께 기도로 먼저 나아갔던 모습,
병들고 외로운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돌보셨던 그 자비의 마음, 죄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등경 위에 올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며 진정한 선을 알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알게 되어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위치는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상황상 제가 예배당 불을 끌 수는 없지만 어두운 방 안에 이 빛이 존재하는 순간 모두가 이 빛을 보게 되며 이 빛으로 이 방은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 빛을 이렇게 덮어두거나 아래 두지 않을 거예요. 더 보다 높이 올려서 모두가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곳을 구석구석 비추도록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위치가 우리 교회의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어서 목소리를 키우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인 줄을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고 섞여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거룩함을 가질 때에 등경 위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은 스스로 드러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비춰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게 비추는 등경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신앙이 밝히 드러나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고귀한 신앙의 교회,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행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등경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골목 어귀 이 집 저 집 어디에나 붙여놓은 간판만 원조가 아닌 진짜 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진짜 원조, 등경 위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